오늘은 주제가 먹는 얘기입니다. 양식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평소에 얼마나 잘 챙겨 먹느냐가 건강하고 직결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도 성경에 보면 온통 먹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먹었던 양식이 만나인데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게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3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는 건데 거기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는 하늘 생명이죠. 하늘 생명. 하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늘 양식이 있다면은 땅의 양식도 있겠죠. 반대 개념으로. 그런데 이 땅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전부 말씀 세계인데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근데 거기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만 마귀가 그걸 악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땅의 양식은 그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먹는 걸 보면요,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꼭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늘 양식과 똑같은 거죠. 생명을 주는 거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는 말을 거기다 붙인 거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는 거는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거죠. 소위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양식에 대해서는 이 떡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35절 한번 더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는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나를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권세 있는 자의 떡이 뭐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보면 이 떡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 마가복음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이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도와달라고. 그 딸이 큰 병에 걸렸죠.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인데 22절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이 있어서 그 부모로서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자식이 아프면 더 견딜 수가 없죠.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한테서 도와달라고 헬프 요청을 했더니 26절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건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은 항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안다는 사람들이면 실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화가 복받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진실이고 전부 정답이다. 이런 신념을 평소에 가졌으면은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라고 부른 거는 그 당시에 이방인을 다 개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갖고는 모욕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자녀의 떡을 너희들한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니까 괜히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한 딸이 귀신 들린 그러한 집안의 큰 우환을 통해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아주 예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실토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일은 그 부스러기를 먹은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특징이. 떡 부스러기 하나 먹었는데 딸의 그 귀신 들린 것도 낫고 또 딸과 함께 모녀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강력하게 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떡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아까 본문에서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자녀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겁니다. 두 문장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권세 있는 자가 자녀에게 주는 떡 이거죠.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에 효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말씀 얘기지만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가 먹느냐는 부스러기로 먹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죠. 이 부스러기에 또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의 반대는 통이죠. 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유월절 내용을 쭉 보시면요. 6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9절에는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게 유월절 양을 먹는 방법인데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거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핵심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9절에서 말하는 게 난로는 먹지 말아라. 난로. 이게 아까 통으로 먹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통으로 먹는 것. 날로 먹는 거라는 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니까 뭐 모를 거 없다. 여기 뭐 모를 단어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걸 통으로 먹는다. 날로 먹는다. 절대 날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통으로 먹으면요. 그 속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소로보니께서는 부스러기를 먹었잖아요. 부스러기는 속의 내용물이 다 이렇게 헤쳐져 있으니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통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거를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할례를 받는 그런 예식입니다. 근데 핵심이 13절에 있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겁니다. 보세요. 언약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럼 할례라는 건 양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 양피를 잘라내면 평소에 안 보이던 그 속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도 속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속살이라는 거니까. 이거를 할례의 원리를 모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면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양피 껍질 베었다고 하나님 자녀 되고 안 되고 합니까? 그건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겁니다. 너희 살에 있다는 거는 변했을 때 평소엔 못 봤던 그 살, 그게 속살이잖아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는 거는 부스러기를 먹은 그 가나안 여인이 효험을 얻었듯이 부스러기라는 거는 말씀의 부스러기라는 거는 말씀의 속살입니다. 그 속살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속살이 드러나는 게 뭐냐?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참 말씀에 대해서는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2장 14절부터 14절, 15절 하고 3장 1절에서 믿는 사람들을 세 분류로 했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합해서 사람은 세 가지 분류 중에 하나다.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그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타치를 못하고 그저 육적인 세계, 그게 아까 양식에 왜 하늘 양식에 반대되는 게 땅의 양식이라고 그랬다. 말씀을 땅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분류고, 두 번째 보면 15절에 신령한 자, 이제 하늘 양식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겠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제대로 먹는 사람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류가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거는 아까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에 가까워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덜렁덜렁 마당만 밟고 다니는 육에 속한 사람은 내추럴맨이에요. 자연인인데 3장 1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아닌데 어린애라는 거예요. 어린애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애기들은 생명은 있지만 자기 어떤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 2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애기들한테 밥을 먹이면 되겠어요? 소화도 못하고 병만 걸리죠. 아프기만 하지. 또 어른들한테 젖만 먹이면 어른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영양 부족으로.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젖의 말씀이 있고 밥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땅의 양식하고 하늘 양식으로 본문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말씀을 젖으로 먹는 것, 그러니까 땅의 양식으로 먹는 것하고 말씀은 하늘 양식, 신령하게 먹는 것,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마태복음 5장은요, 말씀을 비교하는데 시금석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성장한 거죠.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그냥 문자적으로 그들의 액면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탈레 법칙 있잖아요. 누가 우리 애들을 죽으면 나도 죽이면 나도 니네 집 아들을 죽여야겠다. 제가 사우디 근무할 때 금요일이면요, 거기 휴일이죠. 할라스 광장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름으로 할라스가 끝이에요. 끝장내는 광장, 할라스 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담맘이라는 사우디에서 3대 도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3대 도시 중에서도 담맘은 그 옆에 바다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입니다. 거길 통해서 물자가 다 들어오고 나가니까 석유도 거기서 나가고, 거기서 제가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나 내 가족에 해를 끼치면요, 똑같은 만큼 갚아줘요. 원수를 미워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누구를 죽였다 하면요, 그걸 경찰에 고발하면 종교경찰이 그 사람을 묶어서
그 광장에 들여서 꽁꽁 묶어놓고, 그거는 우리나라 왜 칼 갖고 이렇게 도수부 있죠, 도수부. 칼로 사람 목쳐서 죽이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게 생긴 칼을, 굉장히 긴 칼을 들고 나와서 한 30분을 그 사람 빙빙 돌아요. 칼을 들고 무릎 꿇힌 사람 빙빙 도니까 그 사람이 이미 혼이 빠진 거죠. 살아있지만 혼이 나갔어요. 보면 눈도 풀어져 있고. 그리고는 목 뒤에서 탁 쳐가지고 목을 두동강냅니다. 그게 죽여요.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 말씀, 신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우디의 사람들은 모하메드 경전을 코란이라고 읽지만 저는 그걸 읽어봤어요. 코란 경전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에서 반 가까이 한 30-40%를 인용해 그대로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60% 정도를 모하메드가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그 사람들 경전이 코란이라는 경전인데, 원수를 미워해라. 갚은 저 사람들이 저지른 만큼 갚아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도 못하죠. 가난한 나라,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데서 온 근로자들은 가난하니까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럼 한라스 광장에서요, 손목을 하나 잘라요. 그러는데 또 도둑질한다. 그럼 남은 손목도 다 잘라요. 근데 사우디는 돈이 많잖아요. 석유가 나와서. 손목을 자르되 전부 국가기관에 근무하게 취직을 시켜줘요. 관공서 정문이나 뭐 현관이나 가보면 전부 팔 하나나 둘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법을 엄격하게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킨다. 그런 그게 아까 말한 말씀을 액면대로 보니까 통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44절 보시면요, 똑같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럼 뭐 43절의 말씀하고 45절의 말씀, 44절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게 지금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는 핵심,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라. 그걸 액면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주님, 원수를 미워하는 게 뭡니까? 라고 주님에게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44절 이런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저 문자대로 원수를 미워하라 그거대로 받아들였으면 그건 썩는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늘 양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부스러기가 떡을 통으로 먹을 땐 내용물이 뭔지 보이지 않았던 떡을 막 이렇게 부스러기를 만들어 놓으면요, 속에 있는 내용물이 다, 여기 무슨 호박 꼬자리가 들었다, 뭐가 들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먹어야 된다.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걸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말씀의 뜻을 캐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하늘 생명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하늘 양식이고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저희들에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모두들 신앙에 부쩍부쩍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